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일 이 시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성경을 또한 가까이 함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른 길을 또 제시받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부터 4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이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줄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들에게 들으라 말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거기 줄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말합니다. 정의는 재판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올바른 판결입니다. 올바른 판결. 통치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정의를 아는 것,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정말로 공의와 행정을 집행하는 결정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의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어 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을 기뻐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좋은 것, 이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이건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도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가혹한 학대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당시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이들이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당시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거와 반대입니다. 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정의죠. 올바른 판단이란 말.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모두 돈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따가 우리는 뒷부분에서 볼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정치, 종교, 다 지도자들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선을 악으로까지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단 말. 지금도 보십시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탁금을 걸고 나오고, 여러분, 형을 받다가도,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정치하는 자들 다 풀어줍니다. 석방해줍니다. 죄를 지워줍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서 이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러한 분명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결하는 이러한 역사가 지도자들에게 정치, 경제, 그리고 이 사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을 선하다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미워하며 악을 기뻐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가혹한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백성들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뼈를 꺾어서 다져서 먹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해 있습니까? 그때의 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이들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22절 말씀부터 26절에 제사장들의 축복을 보면 그 축복 중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고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삶 속에서 그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 정말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 정의사의 구현, 이런 빛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정의, 오늘 이 정의라는 단어는 1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락마다 나옵니다. 거기 또한 8절에도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락마다 계속 나와서 이 단락에서 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의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삶으로 남보고보다 나 자신부터 오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서 제사장의 축복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거기 줄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혹을 한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악할 때 이에 물 것을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에 백성을 유혹한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역을 가만히 보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돈을 주면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을 외친다는 말은 좋은 말, 축복해 주는 말을 외친다는 거예요.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말은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이것이 미가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사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돈 갖다 주면 축복의 메시지, 돈 안 주면 저주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어두컴컴해서 이상이 안 보입니다. 밤을 만나 캄캄해져서 이상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어둠을 만나리니, 밤 동그라미 치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점도 못 친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도 보지 못하고 점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상황을 보고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임의로 말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면, 돈을 주면 축복,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 자기 임의로. 여러분, 이들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이상도 점치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깜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자, 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옵니다. 이제 수치를 당합니다.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입술을, 코 밑에 입술을 딱 가립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런 행동은 슬픔과 수치를 표현한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선견자가 이게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그들이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 백성을 빨아먹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 오직.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 오직 그랬어요. 오직. 나는 동그라미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 동그라미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줄칩니다. 거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는 말은 선포한다, 선언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가가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 허물들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지배 속에 능력, 정의, 용기. 여러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이들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선지자인 미가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 능력 있게 오늘 용기를 내서 그리고 정의 충만해져서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참 선지자 미가만이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진정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들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TV 방송을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축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한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계속 계시록의 이야기를 하는 신천지와 같은 존재들 조심하시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저였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미가 선지자처럼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은혜 충만한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가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시간처럼 늘 이렇게 능력 있게 정의롭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선포하는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참 선지자의 미가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미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정의, 용기를 내어서 이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같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동그라미입니다. 정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죄, 타락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하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정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결입니다. 올바른 판결, 바른 판결. 그러기 위해서 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 정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
그리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자, 정직이란 우리는 늘 정의를 내릴 때 내비게이터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누가 그렇게 설했냐면 바울이 그렇게 설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끼는 일이 없기를 힘쓰는 거. 그러면 양심의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 즉시 회개하는 거죠. 이게 정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시대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굽게 합니다. 올바른 판단 안 됩니다.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으라 말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들은 말해요. 백성들에게 혹독한 일을 시켰답니다. 그들의 피와 이들이 악랄하게 그들을 부림으로 죄악으로 건축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면 우두머리들 아까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하는데 뭐를 위하여 재판하느냐? 뇌물. 돈만 갖다 주면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판결을 내줍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야. 더 나갑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고민하는 죄 문제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자입니다. 또 나가서 이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이들이 가르치는데 싹을 위해서 가르친다. 돈.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돈을 위하여 또 주십니다. 다 돈입니다. 뇌물, 싹, 돈. 여러분,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상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멋대로 말을 합니다. 돈 갖다 주면 축복을, 안 갖다 주면 저주를.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돈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혹시 이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나 탐심에 빠져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답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유를 얻은 우리, 이제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들의 특징은 4절 말씀에서 이 악한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참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이야기할 때 또 이 시대의 미가와 같은 사역자였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들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데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시온을 갈아엎는 밭이 된다. 이 말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비참하게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멸망해서 무더기가 된다.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멸망입니다. 멸망이 왜 옵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들이 재판을 잘못해서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다 타락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탐심, 탐욕, 다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빨리 회개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 깨우칠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이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백성들을 잘 섬기되 그들의 중심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서 미가처럼 정말 올바로 이 민족을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미가처럼 정의, 정직, 능력, 용기를 내서 이 민족의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중요한 단어, 정의, 정직, 올바른 판단,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맙시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맙시다. 진정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선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 미가처럼 이 시대가 악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과 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능력을 미가에게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공직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경제인들,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그들이 속한 장소에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탐심 꼭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